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드디어 이제 이사야서 1장에서 12장 부분이 끝나가네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11장 함께 보실 차례인데요. 자, 그동안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1장에서 아주 엄청나게 심하게 선지자가 맹렬하게 비난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죄를 끊임없이 지적을 해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9장에 가서는 메시아 아이를 통한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701년에 이 사네립의 그 침략을 중심으로 한 이 아시리아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는 말씀을 이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시리아가 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막대기를 분질러 버린다고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장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으로 들어오는데 11장은 완전히 100% 회복에 대한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1장에서는 거의 100% 심판에 대한 노래이다가 드디어 이제 11장에 와서는 회복에 대한 노래로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이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이 자비를 경험할 만한 그런 어떤 노력이나 열심으로 이것을 인간이 이루었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죠.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1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1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언제쯤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 일이 있을 것이다. 자, 1차적으로는 메시아가 이미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때 상당 부분 성취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최종적인 성취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초림처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재림이 있을 때 비로소 이 모든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또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이걸 읽으시면은 이 구약의 메시아 사상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 그 사이의 시간과 이런 이제 간격, 이런 것들도 의식하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이제 1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 메시아, 이분은 누구냐면은 다윗 계열의 통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메시아 아이에 대해서 9장에서 봤어요. 그분의 어깨에 세상의 정사가 올려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온갖 영을 부어주셔서 완벽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분이 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는 것을 누누이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분이 어떻게 오시냐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이건 뭡니까? 이새의 후손으로 온다는 얘기죠. 줄기니까.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뿌리라는 것은 뭐예요? 조상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좀 신비로운 게 뭐냐면은 이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분명히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새의 자손이니까. 동시에 누구예요? 이새의 뿌리라고 하면 이새의 초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역대기에 보면은 아담의 조상, 아담의 부모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뒤로 쭉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은 이새의 후손이지만, 다윗의 후손이지만 더 나아가서 다윗의 원조,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기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한 분이 후손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조상이 될 수가 있죠? 자, 이런 데서 저는요, 간접적으로 유태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제대로 보존하려고 노력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성경이 인간의 책이라면요, 특별히 유태인들의 신학에는 이게 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장차 뒤로 돌아가면 이건 분명히 누구냐면 이분은 이새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새의 조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인간의 책이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수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대로 보존한 것을 보면은 이 유태인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비록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의미를 구성할 것이라는 그 소망 속에 그대로 보존했다는 것을 여기서 역력히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얼마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시는가, 은사를 주시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성령에 충만한 분. 그렇죠? 왜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까? 메시아는 자신의 재력이나 재능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니까 이 메시아에게 임하는 영이 7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그 다음에 총명의 영, 그리고 모략의 영,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의 영,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7가지. 우리가 알다시피 7이라는 숫자는 역시 만수죠. 완벽함을 뜻하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메시아의 즐거움이 될 것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꿈꾸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삶도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내가 꿈꾸는 가장 즐거운 낙이 되는 것. 그렇죠? 이런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는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너무 힘들면. 그러나 동시에 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겁고도 기쁘다는 찬성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후자가 전자보다 더 많을 거라는 것.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날, 그게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서 보여주신 가능성,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하지 말라고, 그렇게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고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더라.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고요? 공평. 이것을 성경은 공의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을 그 있는 그대로, 그 사람들이 한 대로 평가해주는 그런 분이 메시아. 그래서 부자라고 더 혹독하게 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더 봐주고 이런 게 없이 똑같은 잣대로 모든 사람을 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에서는요, 공평과 정의로 가난한 사람들을 그대로 판단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 힘없는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판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선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실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의 막대기로,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도 공평하게 하지만 악인들도 그들이 한 대로 거둘 것이라는 것.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사회에서 이리저리 치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좀 선처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바로
가난하고 힘들어서 빽이 없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힘이 없다는 이유로, 권력이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요. 아주 이상한 판결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인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뭘까요? 아마 그거겠죠.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선처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내가 한 일에 있어서 적절하게 심판을 받고 공평하게 대우를 받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 가난한 자들, 약자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 말씀은요, 그들의 이 소외당하고 착취당하고 짓밟힌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 어떤 세상이라고요? 신분의 경제적인 위치에 차별 없이 똑같이 공평하게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는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세태를 보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란 말이 아주 거의 일상화되어 버렸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메시아는 또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공의와 성실,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공의라고 그랬죠.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성실하심으로 끝까지 이렇게 밀고 나갈 것이다. 어떤 사회든지 그래요. 뭐가 이렇게 자리를 잡으려면요,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나라 정책을 보면서 저는 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정책이 너무 들락달락, 들쑥날쑥, 그때그때 달라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그때 다른 법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공의나 정의가 실현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항상요, 성실함으로, 꾸준함으로 적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바꾸지만 너무 자주 바꾸는 것은 좋지 않아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 종종 우리는 법을 만들 때 감정에 짓눌려 가지고 만들 때가 있잖아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떤 이 상황에서, 그건 절대로 좋은 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요, 어떠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 최소한 1, 2년을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좀 냉정해지고 좀 더 이 마음의 그런 이제 분노나 이런 것들이 식어진 다음에 법이 제정이 됩니다. 왜? 분노하고 감정에 휩싸였을 때 만든 법은 좋지 않죠. 그런 것은 자칫 잘못하면 악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실함이라는 것, 꾸준함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 예언이 어떤 부분은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졌지만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아주 굉장히 멋있게 이미지로 그려놨죠. 짐승 세계의 이미지로 그려놨는데요, 이렇게 공평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통치를 하시니까 이 땅의 모든 원수 관계와 모든 저주 관계가 다 사라집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요, 이 땅이 이런 하모니를 이루고, 그래서 짐승들 사이에서도 먹고 먹힘이 없는 세상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어디에도 우리가 육식을 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인간하고 짐승들에게 주신 음식은 채소와 과일 등입니다. 채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이에요. 그때 이런 이제 기준들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자, 메시아가 다시 통치하는 세상을 보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요. 원래 승냥이하고 어린 이 양이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린 양은 승냥이의 먹이가 되니까. 그렇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지상낙원 아닌가요? 서로 먹고 먹힘이 없고 그저 모든 짐승들이 잘 어우러져서 사는 세상. 제 생각에는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요, 그리고 짐승들과 인간을 만드실 때 그런 계획으로 만드셨던 것 같아요. 인간이 요즘 말로 하면 쉽게 말해서 어떤 큰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 온갖 악기와 소리를 내는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 오케스트라를 잘 지휘하고 갖고 가지고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하도록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치관이 깨져버린 거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선지자들이 종종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회복된 그런 이 세계에 대해서 노래를 할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완전한 하모니, 더 이상 먹고 먹힘이 없는,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이제 사회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그렇습니다.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에게 끌린다. 어린아이가 인도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 아이가 지식도 완벽하고 그리고 자연을 잘 가꿀 줄 아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자, 그런데 저는 왠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자가 참 불쌍하게 느껴져요. 평상시에는 소를 잡아먹고 뭐 별걸 다 잡아먹었는데 이제는요, 같이 풀을 뜯어야 되고 같이 쎄쎄쎄하고 놀아야 되고, 이게 왠지 좀 불쌍해요, 사자가.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세상인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먹고 먹힘이 없는 세상. 이게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이 세상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그런 것을 보았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남자는 따로 이제 벌을 받는데, 여자와 사탄 혹은 뱀 사이의 그 원수 관계가 세 가지로 나타났었죠. 여자와 뱀, 그 원수 관계,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 그 사이의 원수 관계, 그리고 셋째가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서 여자의 한 후손과 뱀 사이의 원수 관계, 이게 이제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랬었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었는데 무슨 뜻이에요? 그 저주 관계가, 원수 관계가 풀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은요, 온갖 먹고 먹힘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가장 인류 역사상 오래된 저주 관계도 푼다. 완벽한 하모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정말 같이 살기 힘든 그 왼수들 있으세요? 살다 보면은 그런 분들 있을 수밖에 없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마음이 안 맞으면 꿈꾸십시오. 메시아가 이 땅을 다시 다스리는 세상에서는요, 더 이상 그런 왼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는 다 화목할 거예요. 다 화해할 거예요. 그래서 다 함께 정말 손을 붙잡고 쎄쎄쎄 할 날이 꼭 올 겁니다. 저는 그날을 꿈꿉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디에 이루어지는가? 9절 보십시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 그렇죠?
성경을 보면은요, 자꾸 이 지상 낙원이 어디에 회복이 된다고 그러냐면은 시온산에 회복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성전 터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도 보면은 나중에 회복된 세상이 예루살렘에 또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확히 어디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동시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꾸시는 산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또 옛날에는 하나님의 그 계시는 곳이 성전이었으니까 그 성전의 그 터전, 거기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요, 이 학자들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성전 구조나 혹은 성막 구조를 보면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쑥 들어가고, 그리고 제일 거룩한 공간이 지성소, 서쪽에 있는 공간이잖아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자꾸 회복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제 에덴 동산의 회복을 꿈꾸는데 성전의 그 회복이 임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이런 모든 일이 있을 거라는 강조하고요.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2장에서 우리는요, 열방이 시온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서 나가는 이야기를 봤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지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세상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평화가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에 대한 신뢰 투표로 어떻게 했습니까? 무기들을 농기구로 만드는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자, 그때 그런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다스리고 충만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이 일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선교를 해야 되고 더욱더 성경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유엔이나 이런 NGO들이 해주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언제 가능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완전히 지배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하수처럼 넘쳐 흐를 때 비로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우리는 열심을 내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온갖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말씀을 온 세상에 퍼뜨려야 됩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오늘날 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저는 참 답답한 게, 우리가 지금 온갖 이단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신천지 뭐 아웃해가지고 교회마다 다 지금 벽보를 붙여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단 문제는 그렇게 해결될 게 아니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간단해요. 여기서 하시는 말씀처럼 이 땅에 교회가 말씀으로 가득 찼을 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 교회들이, 심지어는요, 어떤 교회든, 특히 이제 큰 교회들은요, 문화교실까지는 다 하는데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체계적인 성경 공부는 안 합니다. 그래, 솔직히 말해서 설교 한 편하고 성경 공부 1시간하고 어느 쪽이 더 성경을 많이 가르칩니까?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지 상상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문화교실들은 해도 어떻게 커피 볶고 어떻게 파마 말고 이런 것은 해도 성경 공부는 제대로 안 가르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라면은, 아니, 이단들이 판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지금 말씀으로 무장이 안 돼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이 땅에 충만할 때 비로소 이런 하나님의 그 이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가치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연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메시아 시대 때 이루어진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자연이 회복이 되면 이번에는 뭐가 회복이 될까? 여러분 기대해도 좋은 게 인간 회복입니다. 주의 백성 회복이에요. 선지자들 항상 그 얘기 같이 갑니다. 어느 선지서를 봐도요, 자연 회복이 있으면 바로 그 뒤에 꼭
인간 회복이 있든지 아니면은 인간 회복이 있은 다음에 꼭 자연 회복이 뒤따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이 인간을 회복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먹고 살 자연도 회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자들을 회복을 시키시는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마치 2장의 이야기를 연상시키죠. 시온으로 막 열방이 몰려오는 그 그림. 왜? 그곳에 지금 메시아가 계시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재밌는 게 이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고 그랬죠.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분이 이새의 줄기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다시 한번 또 뿌리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누구예요? 이새의 원조, 하나님. 그렇죠? 거기서 나와서 세상의 깃발로 설 것이고 세상의 깃발을 보는 순간에 모든 열방의 글이 올 것이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편에도 보면은 열방이 시온을 향해서 오는 얘기들이 종종 나오는데 항상 싸우러 오는데 이걸 우리는 이제 시온 사상의 일부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지배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만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11절 보십시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남은 백성, 남은 자들도 돌아올 것이다.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죽게 돌아오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디 있든 간에 주의 백성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은요, 그리고 열정만 있으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는데 여기서도 그런 원리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주의 백성이 회복이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또 주변 국가들하고 다른 또 이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주변 국가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주변이라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주의 백성들을 상징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주변이라면은 이집트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 시대 때는 아시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이 올 텐데 그 나라들도 심지어는요 절대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 만약에 큰 강을 만나게 되면 이거는 다 이미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강을 7조각으로 나눠버릴 것이다. 시냇물들도 만들 것이다. 그래서 깊어서 못 건너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런 자연적인 지형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 어떻다고요? 세상의 그 무엇도 그것을 방해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또 변화시켜 가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자, 선지자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새로운 출애굽 혹은 제2의 출애굽으로 자주 묘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최고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출애굽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구원을 표현할 때요 여기서도 지금 그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자,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두 번째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은 옛날 것보다 더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오피셜했다면, 사무적이었다면요 새로운 출애굽은 훨씬 더 인자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그래요. 이 후반부에 넘어가면은 이 새로운 출애굽은 심지어 뭘로 묘사가 되냐면요 목자가 어린 양을 가슴에 품고 어미 양을 옆에다 세워놓고 같이 인도하는 모습으로 묘사가 돼요. 그 정도로 자비롭고 은혜로운 그런 출애굽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언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자, 그러면 이제 11장을 정리를 해봅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도 100% 회복, 구원에 관한 거죠. 그 어디에도 정죄나 심판이
없습니다. 1%도 없어요. 이런 이제 구원을 이루게 한 것이 어떤 인간의 노력은 아니었죠. 이건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1장을 시작할 때 그런 이제 다이아그램을 보여드렸었죠. 선지자들은 시작할 때는 거의 순도 100% 심판으로 시작을 하다가 이 책이 전개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어때요? 심판에 대한 분량이 줄어들고 대신 처음에는 씨앗으로만 보였던 주제가 회복과 구원인데 거의 없는데 책이 전개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회복과 구원이 책의 중심을 차지한다는 거. 자, 그러면 1장에서 11장을 그 모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1장은 거의 100%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11장에 오니까 어때요?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100% 회복이고 구원이죠. 이러한 구조로 선지서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어떤 선지서든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노력은 그 어디에도 뭐 별로 없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당연히 12장에서는 선지자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를 찬양하자고 합니다. 이사야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왜? 인간이 사람들이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런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장은 이 1장에서 12장 섹션을 마무리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하자고 합니다. 이런 위대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랴. 자, 선지자는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1절에서 2절을 보면은요, 개인적으로 찬양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언어가 다 뭐에 관한 거예요? 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겠느냐. 자, 그 논리에서요, 먼저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총은 무엇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고요? 개인적인 찬양과 감사와 묵상으로. 이건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 큐티하면서 홀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는 일들이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바라는 거, 이거 주시고 저런 거 주시고 기도 시간에 이런 건 좀 줄이시고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며요. 그리고 다 채워주실 거라며요.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하면 저절로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도 세션을 녹화해서 보면 아마 10중 8구로요 70% 이상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라는 걸 거예요. 그걸 좀 한 50%로 내리고 한 50%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가, 거기에 대한 깊은 묵상과 감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공동체 감사 권면이 나오죠. 이제 개인하고 공동체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 주어가 개인에서는 나, 너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공동체의 경우에는 당연히 너희라는 말이 나오겠죠. 혹은 우리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찬양은 또 무엇으로 이어져야 돼요? 공동체적인 찬양.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마르고 닳도록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 해도 교회는 꼭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묵상하고 예배 드릴 수 있지만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기념하고 묵상하면은 정기적으로 또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묵상하고 기념하고 찬양하는 그런 여건이 꼭 마련이 돼야 되고 지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이 한국 교회 상태를 보면은 참 우리가 내놓을 것은 별로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교회주의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건 확실해요. 우리는 교회로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기념하는 일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13장에서 33장을 정리를 해드리겠는데요. 이걸 우리는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이라고 그러죠. 자, 이 섹션에 보면은요, 이사야는 10개의 나라를 지목해가지고 너희들 요즘 말로 하면 다 뒤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0이라는 숫자가 만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의 샘플링인 거죠. 온 세상에 그 외에도 많은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치실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은 이사야서에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지금 13장에서 23장까지요. 선지서에서 자주 나오는 하나의 장르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심지어는 아모스도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을 꼭 합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건데, 자,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이걸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집트에게 들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바벨론에게 들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강대국들이 뭐 사람을 파송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상주하게 하면서 거기서 뭐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 그걸 본국에 이송해가지고 전달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뭐 그럴 일은 없어요.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냐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첫째는요, 이스라엘이 지금 여호와를 섬기지만은요 자꾸 강대국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의 정서에 의하면은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대립을 할 때는요, 이 강한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 약한 신을 숭배하는 자들을 집어먹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리저리 치이니까 여호와가 자기의 신인데 여호와는 진짜 힘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치이고 뭐 이집트의 신들에게 치이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선지자들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지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인 것은 여호와의 무능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너희들의 수호신 정도로 편협한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다. 그걸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성경에 보면은 열방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주의 백성의 회복입니다. 번성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 열방들이 망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꼭 회복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사학적인 가치들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지, 절대로 이집트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 이집트가 가지고 가서 뭐 그 얘기를 듣고 회개했다더라,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에 따라서 이 열방을 나열하는 순서가 다 달라요. 지금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바빌론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요? 두로로 갑니다. 쭉.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세계관에서 두로는 어떤 나라예요? 지중해 접해 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이 바벨론은 어느 쪽이에요? 동쪽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쉽게 말해서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데까지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바벨론 하면은요 문화의 꽃을 핀 나라입니다. 지금도 이 신바벨론 제국의 그 업적이나 유물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고 다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은 이 공중정원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고대 사회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아내가 북쪽에서 시집을 왔는데 향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은 정원을 세웠는데요, 이 자기 아내가 살던 곳에서나 서식하고 자라는 꽃과 나무들을 심기 위해서 정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100m 높이의 이 온도가 0.6도 차이 난다고 그래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이 정원이 높아야지 북쪽에서 서식하는 꽃들과 나무들이
이 정원에서 자랄 수 있단 말입니까? 최소한 한 1000m 정도는 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6도 정도의 차이는 있어야지 다른 이 종류의 나무들을 심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고대 사회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바벨론은 그 정도로 대단한 그런 이제 업적을 남기고 문화로 꼽힌 나라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싱글로 계신 자매님들이 있으면요, 남자가 능력이 이 정도는 돼야지 손을 내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늘의 별을 따다 준다는 말 다 뻥이니까 그거 믿지 마세요. 자, 바벨론 문명의 꽃입니다. 두로는 어떤 거냐면 상업의 꽃이에요. 두로가 왜 이름이 두로냐면요, 두루두루 존재해서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유럽에서 아프리카까지 돌아다니면서 교육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두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에 가장 진귀한 것들과 좋은 기술은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니까. 자, 이 두로는요, 특징이 뭐냐면은 무태 도시의 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섬의 도시의 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치 공격당하면 섬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섬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제일 큰 상선들은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몇 년이라도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면은 이 두로를 정복한 나라가 딱 한 나라가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두로 무태에 있는 걸 딱 정복을 했는데 사람들이 섬으로 도망가지고 메롱메롱한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 무태에 있는 도시를 완전히 파괴해가지고 건축 폐자물로요, 완전히 섬까지 길을 내버린 거예요. 자, 이 정도는 또 돼야지 남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만 명이 노예로 팔리고, 그 다음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두로는 그런 것이에요. 두루두루 있으면서 아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바벨론에서 두로라 하면은요, 큰 나라에서 작은 나라, 문화의 꽃, 상업의 꽃, 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 재미있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은 뭐 파괴되었도다, 멸망하였도다, 바벨론이야 하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재미있는 게 이름은 바벨론인데 내용을 보면 두로에 관한 겁니다. 상업주의. 그러면 요한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사실은 이 이사야의 이 바벨론에서부터의 그 두로의 이 내용을 하나로 컴프레스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바벨론이라고 부르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 열방에 대한 심판선언의 마지막 나라인 두로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